오늘은 택함 받은 자가 받는 복 20번째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짧게 살아도 행복하게 살기를 아마 원하실 줄 압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어떻게 살 때 가장 행복할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 때 가장 행복하리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것을 우리가 똑바로 깨달아 아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해요. 그걸 모르면 길이 없어요. 알아야지. 어떻게 살 때 우리가 가장 행복하다 하는 걸 알아야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솔로몬 왕처럼 그렇게 산다면 가장 행복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참 많습니다. 참 이 솔로몬 왕 중에 왕이고 얼마나 축복을 많이 받았어요. 세상적으로 보면은 그냥 참 솔로몬보다 더 많은 복을 받은 사람이 없죠. 얼마나 부유하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뭐든지 다 할 수가 있고, 하여튼 이 솔로몬은 아주 그냥 넘치는 복을 받아가지고 그냥 솔로몬이 이런 강대상 만들었다면 정금으로 만들었을 거예요. 아주 은을 돌같이 흔하게 쓴 사람입니다. 얼마나 금은 보화도 많고 소떼 양떼가 많고 여자를 1000명이나 데리고 살고, 하여튼 이 세상에서 솔로몬 같이 산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이 솔로몬이 자기는 행복하다 말한 적이 없어요. 이 솔로몬은 참 불행하게 살았어요. 불행하게. 전도서 2장 10절에 보니까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이든지 내 마음에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에 기뻐하였음이라.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로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또 전도서 2장 17절에 보면 내가 사는 것을 미워하였노니 이는 해 아래서 하는 일이 내게 괴로움이요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처음에는 자기가 마음에 원하는 거, 또 자기가 좀 이렇게 즐거운 거, 그런 걸 그냥 하고 싶은 대로 다 했대요. 그러면 그렇게 살다가 보면은 즐겁고 행복해야 되는데, 그렇게 나중에 보니까 하면 할수록 다 쓸데없는 짓 했구나, 얼마나 괴로운지, 자기가 살아있는 게 미워. 내가 차라리 빨리 죽으면 좋겠다. 아니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전도서에 보면은 아예 처음부터 뭐가 나와요? 모든 게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우리
인간들이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그냥 어떻게 해서든지 잘 살려고 그러고 출세하려고 그러고 그렇게 애를 쓰는데 다 이 세상 하는 일은 헛되다는 거예요. 그게 솔로몬이 나이 들어서 결론 내린 게 그거예요. 자기가 살아보니까 그렇더라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솔로몬처럼 살고 싶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처럼 살면 그거 다 쓸데없는 짓이라, 헛된 것이라,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은 돈이 있나요? 재물이 있나요? 무슨 권세가 있나요? 명예가 있나요? 자기 가정도 없어. 가정도 장가도 못 갔어.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요. 그러나 항상 기쁨이 충만하고 항상 행복하게 그는 살았어요.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지를 않았어요. 오직 주님만 위해 살았어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았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오늘 본문 10장 31절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그렇게 사도 바울은 말했어요. 자신이 이렇게 살지도 아니하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살라고 말했을까요?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정말 그렇게 산 사람이에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사도 바울을 보실 때 얼마나 기뻐하셨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그렇죠? 얼마나 기뻐했겠느냐 이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사는 사도 바울에게 이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얻을 수 없는 참 기쁨을 넘치게 누리도록 하셨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정말 행복한 사람이에요. 정말. 왜? 항상 기쁨이 충만하니까. 여러분은 어떤 때에 가장 기쁘고 행복하십니까? 어떤 때 가장 여러분들이 기쁘고 행복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충만할 때. 그건 이 세상에 무엇하고도 비교가 안 돼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그런 거 주는 게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하나님 때문에, 주님 때문에 내가 누리는 기쁨, 이것은 맛본 사람만이 알아요. 제가 이런 기쁨을 맛본 경험이 있습니다만은, 우리 주님께서 언제 이런 기쁨을 주시느냐 하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려고 할 때, 그렇게 살려고 그냥 결심을 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 와, 하나님이 얼마나 기쁨을 주시는지. 저는 6학년 때 그걸 체험을 했어요. 그 어렸을 때 예수 믿고 은혜를 받고 나는 우리 주님 이제 만날 테니까 가장 주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나를 위한 계획은 아무것도 없어요. 어떻게 하면 주님을 가장 기쁘시게 해드리면서 살까? 그래가지고 일생의 계획을 세웠어요. 난 이렇게 살다가 주님 앞에 가겠다.
그리고 그것을 실천하면서 주님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많은 영혼 구원하는 것이라 생각하고 우리 반 아이들을 하나하나 전도해가지고 교회 데리고 나갈 때 야, 얼마나 기쁘고 좋은지. 집에는 먹을 것도 없고 판잣집에 살면서 그냥 뭐 형편없는 그런 어려운 환경이지만은 아니 어떻게 그렇게 기쁘죠? 어떻게 그렇게 기쁘죠? 하여튼 내가 기쁨을 어떻게 형용할 수가 없어요. 저는 그런 기쁨을 실제로 맛을 봤습니다.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은 어떻게 이렇게 살 수가 있었을까요? 저 여러분도 그걸 알아야 그렇게 살 거 아니에요. 그거는요, 성령의 은혜를 충만히 받았기 때문에 그것이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이렇게 성령의 은혜를 충만히 받으면 행복해지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의 첫째가 뭔지 압니까? 성령은 예수 믿게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믿게. 여러분들이 어떻게 예수 믿는 줄 알아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예수 믿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 성령은 우리를 예수 믿게 해주기 때문에 성령 충만한 사람은 행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믿기만 하면 멸망하지 않아. 다 영생을 얻는다 이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안 믿거든요. 왜? 내가 결정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예수 믿어 영생을 얻게 해 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천국 시민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거듭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거듭난다는 거,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 과거에는 누구의 자녀였어요? 다 마귀의 자녀였어요. 마귀. 예수 믿기 전에는 다 마귀의 자녀였어요. 그래서 마귀 시키는 대로만 하고 마귀 좋아하는 일을 하고 그렇게 못되게 살다가 이제 지옥에 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 믿어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 이 거듭난다고 하는 것은 마귀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의 자녀는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요, 아주 살인자예요. 악한 자예요. 악한 자. 너무 악해 그냥. 그뿐만 아니라 거짓말쟁이에요. 거짓의 아비고 그냥. 그러니까 마귀의 자녀로서 살 때 얼마나 우리가 악독한 짓을 했어요. 얼마나 남을 괴롭히고 남 죽이려고 그러고 얼마나 또 거짓말 잘해서 얼마나 진실하지 못했죠. 이러한 마귀의 자녀가 예수 믿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되는 거예요.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과거에는 어둠의 자식이었어요. 마귀의 자식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서 빛의 자녀가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 내가 빛의 자녀가 되면 빛의 자녀가 됐다는 걸 어떻게 알아요? 사람이 점점 착해져. 물론 완전하진 않아도. 그 다음에 의로워지고 진실해져. 그런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믿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요, 그 사람 속에는 성령이 계십니다. 아멘.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니 영원토록 그러니까 예수 믿어 구원받은 사람 속에는 이 성령이 딱 들어와 계시는데 그때부터는 절대 떠나지 않아. 천국에 가서도 같이 살아. 영원히 함께 우리와 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야,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거듭난 성도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항상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이 성령이 우리 안에 항상 계셔서 우리의 이 몸뚱아리가 성령이 거하시는 집이 돼버려. 여러분, 하나님 이렇게 모시면, 성령 하나님을 모시면 우리가 하나님 모신 천국이 우리 안에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귀신 들렸던 사람인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냈어요. 귀신을 쫓아냈다고요. 그렇게 했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귀신이 떠나가 버렸어. 그 다음에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이야, 참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이런 사람들은 영원히 성령과 함께 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살게 돼요. 아멘.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살다가 천국에 가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된다. 그래서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대요. 이 말씀대로 하나님은 믿음이 있는 사람을 기뻐하세요.
아멘. 그러므로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서 행복하게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구원받게 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뭐라 했어요? 너희는 그 은혜,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나는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예수 믿어 구원받게 된 것, 전적으로 그 은혜로 말미암아 된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은혜로 우리가 이렇게 믿음을 가지게 되고 믿음으로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또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을 때 예수님을 다들 몰라요. 누군지를 몰라. 그런데 대부분은 예수님을 몰라서 안 믿는데 소수이지만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12절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영접하는 자,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를 안 믿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처럼 믿는 사람이 있어요. 소수지만은. 이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 믿느냐? 13절 말씀대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 하나님이 택한 백성,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사람들, 그 사람들은 예수 믿도록 성령이 그렇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48절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하나님이 영원히 천국에서 함께 살기로 작정한 그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더라 그랬어요.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성령의 은혜로. 성령의 은혜로. 그 성령은 예수 믿게 만드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요, 영접하는 자, 꼭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 줄 압니까? 여러분, 이건희 씨 아들 되고 싶죠? 재벌의 아들, 딸 되면 자기도 재벌 되거든. 그냥 태어나고 보니까 자기가 재벌의 아들, 딸로 태어났네. 이야, 세상에 그렇게 돼도 얼마나 축복이에요. 아니, 그런데 옛날에 임금들 아들, 여러분, 임금의 아들들은요, 임금이 될 수가 있어. 다 그렇게 되는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태어나니까 내가 임금의 아들이야. 어이구, 이게 보통 축복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얻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영접하는 사람,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권세를 주신다는 거.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죠. 그래서 예수님을 뭐라 그래요? 만왕의 왕, 만주의 주.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예수님도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 할 수 있어요. 왜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는 받았기 때문에. 아멘. 자, 요한계시록 2장 26절에 보면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나의 일, 주의 일을 지키는 그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다. 만국을. 왕노릇 한다는 뜻이에요.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 보면은요, 예수님과 함께 1000년 동안 왕노릇 할 사람들이 있어요. 누가 그렇게 돼요?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살다가 순교한 사람들, 끝까지 신앙의 지도 지키고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이렇게 승리한 사람들, 주를 위해서 모든 거 다 희생한 이 사람들, 장차 천국에 가면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합니다. 왕노릇. 아멘. 두 번째로 사도 바울과 같이 성령의 은혜를 충만히 받으면 행복해지는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이 성령의 은혜를 충만히 받으면요, 믿음이 충만해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것 자체가 오직 성령의 은혜로 되는 것인데, 이 성령의 은혜를 충만히 받으면요, 믿음이 충만해져. 믿음이. 아멘. 이렇게 믿음이 충만한 사람은요,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게 돼요. 우리 예수님이 누군지 깊이 알게 돼요. 성령 충만하면 믿음이 충만해서 이 믿음이 충만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통 사람보다도 더 깊이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 8절에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 자기가 그게 생겼는데 그게 가장 고상하다는 거예요. 가장. 그래서 다른 거는 다 배설물과 같이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 예수님을 알게 된 게 그렇게 좋은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게 된 거. 이야, 여러분, 왜 사도 바울이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고 예수 믿는 사람 박해하고, 왜 담에사까지 그렇게 가서 예수 믿는 사람 다 잡아가려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모르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걸 알면 좋았는데 모르니까. 여러분, 왜 유대인들이 그렇게 항상 메시아 기다리고 하던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몰라서. 바로 저 예수님이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걸 몰라서, 그 지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알게 된 거 감사합니까? 예수님이 누군지 알게 된 거 감사합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제가 예수님을 몰랐다면 이 자리에 나오지도 않아. 이렇게 교회 나오는 사람들 다 미쳤다 그랬죠.
그렇잖아요.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알게 됐기 때문에 이렇게 예배도 드리고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잖아요. 이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고 교주들이 있어요. 그들도 뭐 진리를 선포한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나 그 사람들의 진리는요, 생명이 없어요. 구원이 없어요. 가짜 진리예요. 가짜 진리. 구원을 얻게 못해요. 그 진리를 믿는다고 해서 그 거짓말하는 그거 믿어봤자 구원 못 얻어요. 여러분 그거 하셔야 돼요. 참 진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하신 말씀, 하나님의 말씀만이 참 진리, 생명이 있고 구원이 있고 영생이 있고. 아멘.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요새 보니까 교황이 동성애를 찬성을 한대. 글쎄, 와, 내가 신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자기가 동성애 찬성하는 거 보면 자기도 동성애 하고 있는 모양이죠. 여러분 성경에 남자가 남자끼리 여자가 여자끼리 그런 짓 하라 그랬어요? 어디? 그거 다 돌로 쳐 죽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천주교 믿는 친척이나 가족들 있으면요 똑바로 얘기해 주세요. 그런 사람 따라가면 지옥밖에 갈 데가 없어요. 무슨 뭐 교황 무엇을, 교황은 죄가 없대. 아니 성경에 뭐라 그랬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다 죄인인데. 아니 자기가 무슨 교황이라고 죄가 없어? 이런 엉터리가 어디 있어요? 그 다음에는 10계명 중에 두 번째 계명, 우상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라. 그거 없애버렸어요. 10계명에서 빼버렸어요. 그래서 다른 걸 집어넣었어요. 또 천국과 지옥 외에 연옥이 있대. 연옥. 성경에 없는 그런 연옥설을 또 주장해요. 직금도 마찬가지예요. 직금도 그런 엉터리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캐토릭 신자고 신부와 수녀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들 가운데 훌륭한 사람들 종종 보면 아주 그냥 너무 안타까워요. 이 영혼이 예수님을 똑바로 알았더라면, 진리를 알았더라면 이들이 이렇게 평생 자기네들은 주를 위해 산다고 하지만 지옥 갈 거 생각하니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몰라요. 여러분, 이 사람들 속에는 뭐가 없을까요? 뭐가 없어요? 성령이 없어요. 그들은 거짓 사도요, 거짓 선지자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4절에 보면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이단이 바로 이거거든요. 다른 예수를 전해, 다른 영을 받게 해, 다른 복음을 전해. 요게 이단이에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13절에 보면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느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의 행위대로 되리라. 여러분, 이단들일수록 멋있게 입어요. 뭐 그냥 머리에도 희한한 거 쓰고, 와 얼마나 멋있는지 진짜 아주 그냥 뭐 정말 하나님의 종같이 보이죠. 사탄이 그렇게 광명한 천사로 가정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참 진리요 생명입니다. 이 진리를 100% 믿는 자만이 구원을 받아요. 이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고 데살로니가후서 2장 12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4장 24절에 보면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자, 이들의 무기가 뭔지 알아요?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이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이 뭐냐? 우리를 미혹하기 위해서 아주 큰 표적을 행하고 기사를 행하고 그냥 얼마나 아주 그냥 대단한 능력을 가졌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요, 사람 모으는 건 너무 쉬워요. 생각해 보세요. 막 능력을 행하고 귀신 막 쫓아내고 막 병자를 고치고 죽어가는 사람 살려내 보세요. 수십만 명 몰려들 수 있어요. 사람 모으는 건 간단해요. 그러니까 이 표적과 기사를 보고 따라가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진리를 선포하고 있느냐, 그걸 봐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아무리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줘도 진리를 100% 믿지 않고 불법을 행한다면 그는 하나님의 종이 아니고 마귀의 종이에요. 거짓 그리스도요, 거짓 선지자요.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불법을 행한다는 이 말이 무엇인 줄 압니까? 진리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제멋대로 자기 생각대로 행하는 것이 불법이에요.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후서 2장 12절에 보면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사람은 다 심판받는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7장 21절 23절에 보면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도 타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어요. 대단한 하나님의 종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모른다고 그래. 왜?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물러가라. 난 너희들 도무지 알지 못. 너는 나와 상관없다 이게. 여러분, 그거 하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진리의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이 사람은 큰 표적과 기사는 행하는데요, 불법을 행해. 자기 좋을 대로 그렇게 불의한 짓을 하면서 사는 거예요. 이 사람은 거짓 선지자고 이 사람은 아주 거짓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버림을 받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궁금하지 않아요, 여러분? 저렇게 그냥 능력받고 굉장한 분이 아니 왜 이렇게 될까? 바보같이. 왜 바보같이 이렇게 불법을 행하다가 버림받느냐 이거예요. 왜 이런 사람이 되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아요? 그들은 주님을 만나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 속에 성령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요,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압니까? 모두가 다 주님을 만난 체험이 있어요. 또 주님이 함께 하심을 체험하면서 살았어요.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로와 같은 사람, 이방인이지만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어느 날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와서 뭐라, 내 기도와 내 구제가 다 하나님 앞에 상달됐다고 하면서 찾아와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베드로 청하라 그러잖아요. 그랬더니 베드로는 사도행전 10장 19절에 보면 그 환상을 보고 생각하고 있을 때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아주 분명하게 성령이 찾아와 주셔서 말씀해 주셨어요. 사도 바울은 말할 것도 없죠.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 만났죠. 또 16장 6절에 보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 전하지 못하게 하셨다 그러고, 또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했대요. 예수의 영.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 뭐라 하세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에요. 그 안에 성령,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예수의 영이 있는 사람이라야 하나님의 자녀예요. 또 사도행전 18장 9절 10절에 보면 환상 중에 주님이 찾아와 말씀하시죠. 이 고린도에는 내 백성이 많다. 그러니까 너를 해할 자 없으니까 마음 놓고 복음을 전해라. 그래서 1년 반 동안 전도해서 큰 교회가 세워집니다. 주님이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셨어요. 또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안디옥 교회, 금식하며 그냥 기도를 전심으로 하는데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참 많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성령께서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워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금식하며 기도하며 안수를 해서 파송을 하는데 4절에 보면 바나바와 사울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 하러 갔다고. 완전히 성령이 말씀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 체험 속에서 사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저는 아주 우리나라의 훌륭한 그 목사님들 중에 보면 아주 큰 표적을 행하고 기사를 행해가지고 교회가 대단히 부흥을 했는데 본인은 너무 병이 들어서 고생을 하고 얼마나 고생을 하는지 제가 그분들을 생각하면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괴로우실까 생각하면 그래요. 그렇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자기는 남을 막 고치는데 자기 병은 얼마나 심한지 못 고쳐. 병원에 가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얼마나 괴롭겠어요. 여러분, 해결책이 뭔지 알아요? 주님을 만나기만 하면 한순간에 해결됩니다. 주님을 만나기만 하면 주님이 한마디 말씀만 해주시면 돼요. 한마디 말씀 다 해결돼요. 제가 여러분에게 간증했죠. 중고등대학교 10년 동안 그렇게 고생해서 아주 그냥 정말 죽고 싶을 정도로 고생했지만은 대학 졸업식 날 기도할 때 내가 너를 그렇게 묶어놓지 아니하면 네가 목사가 될 것 같으냐? 주님이 하셨다는 거야. 그냥 그 음성 듣는 순간에 야, 그렇구나 주님이 하셨구나. 왜? 나에게 시간과 돈을 주면 방탕할 거 알고 그러면 목사가 되겠어요? 어디? 그가 주님이 원하시는 목사 만들기 위해서 너는 안 돼. 절대 돈 주면 안 돼. 시간 주면 안 돼. 이래가지고 10년 동안을 그냥 주님이 날 묶어놓으셨다는 거예요. 야, 그 음성을 듣는 순간에 그냥 한순간에 해결이 다 돼버렸어요. 여러분에게도 이런 놀라운 축복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누군지 아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냥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는지, 오직 주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살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생겨요.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모두가 다 이렇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이사야 43장 7절,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된 자들이에요.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특별히 택하신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면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이렇게 사는 우리에게 이 세상에 무엇도 주지 못하는 진정한 행복을 우리에게 누리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택함 받은 자가 우리 받는 복이 뭐냐?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기쁨을 주시고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행복자가 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